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배 중에 보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과 이 모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두 번째는 변개하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행치 않는 믿음. 이것이 육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안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일치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믿음은 변개하는 믿음입니다.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약속했다가 바꾸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꿉니까?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바꿉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바꿉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바꿉니다. 내 권세를 위해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육적이라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간사하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믿음의 성장,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더딘 것 정도로 끝나면 이 변개하는 믿음이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변개하다 보면 나중에는 구원에까지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이 변개하는 믿음을 가졌다가 멸망으로 가신 분들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같이 나눠 먹는, 성경에 의하면은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공동체 생활을 초대교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조를 하고 시간이 돼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 받은 돈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 판 값이 5천만 원인데 여보, 우리 3천만 원만 드리고 3천만 원 받았다고 하고 2천만 원은 우리가 씁시다.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갔다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3천만 원 갖다 줬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사실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거죠. 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질책을 당하자 혼이 떠나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이 삽비라도
이게 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혼이 떠나가서 죽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변개한 거잖아요. 5천만 원 드리기로 했다가 3천만 원 변개하고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 놓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다. 어떻게 그것 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3시간 사이로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는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속였다는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동시에 죽이시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다못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일일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일들이 아마 축적이 돼서 이것이 마지막 100%를 채우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개하는 믿음이고, 변개하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육적인 믿음의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있고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기 나뭇가지에 어쩌다가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시퍼런 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한참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저 푸른 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행해야 될 때는 행함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비가 모자르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11조,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못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아지고 섬기자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내게 오면 나는 변명하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복수하려고 칼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죽은 믿음은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말만 나오면 무서워서 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저희 못 듣죠. 그러니까 믿었다, 떤다, 두려워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믿음이라 인정을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육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개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배 중에 보배가 믿음이고 불가능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육적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영적인 믿음은 그 육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곧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지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 여리고성, 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경사진 정상 부분에 있고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35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군데군데 망대를 설치를 해놓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수 킬로미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목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새화시켰느냐. 여리고 성벽이 외벽이 2m이고요. 내벽이 2m, 외벽이 4m. 그 다음에 외벽과 내벽 사이가 공간이 5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11m가 되는 엄청난 두께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 그러니까 천연적으로도 요새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도 2m, 4m, 5m, 11m의 벽이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의 군사들은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아주 훈련받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첫 전쟁이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쟁인데 이 첫 전쟁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술을 보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싸움도 안 했는데 이미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승리를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긴 싸움이야 하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행동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쓰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들이 서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뚜뚜뚜뚜 불면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신호가 떨어지면 나팔을 다르게
두두두두두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면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가 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죽이려고 하시나 봐. 아마 출애굽 1세대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장한 세대들입니다. 이미 요단강이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m, 6m, 5m, 그 11m나 되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칼 한 번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권능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룹인가 하면 이미 지나온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듣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냈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내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그 사람들하고 합동해서 이 사도 바울의 돌 판매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까부러져가지고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피멍이들은 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사실은 성 안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남의 성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판매를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를 비롯한 이 믿는 사람들이 돌판매에 합세한 사람도 있지만 어쩌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바울의 시체를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히 와서 이제 바울의 시체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바울의 시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울의 시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는데 바울이 눈을 뜨고 의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살아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돌로 맞아서 의식을 잃고 거의 몇 시간 동안 빈사 상태에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피 다 씻고 그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그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직도 루스드라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안전한 데로 피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났으니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안진뱅이를 거쳤고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리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골이 어떠냐 그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목적지인 더베로 갔다가 또 기가 막힌 것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는가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 생각뿐입니까? 주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영혼들을 위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교회를 짓밟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해서 투옥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동안 이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마음을 변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함락이 될 수 있도록 한 그 도움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인데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어떻게 아모리 왕을 전멸시켰는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그 정탐꾼을 생명을 내걸고 살려줍니다. 그 살려준 이유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이것이 탄로가 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아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짐승부터 사람부터 물건까지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쳤고 사람과 짐승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 전멸하는 과정 중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와 같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런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믿어드리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현실과 조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보이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못할 것이 없는, 무한대, 불가능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 영적인 믿음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불가능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